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음에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배신의 밤, 은혜의 식탁.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좀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갔나요? 어떤 사건에? 배신의 밤? 네, 뭐라고요? 네? 배신의 밤? 이제 여기 등장인물들이 일단 있죠. 등장인물들이 누구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특정인이 있다면 가론 유다. 네, 이제 제자들이 물론 제자들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주연급으로 그래도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가론 유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뭔가 감정이 혹은 이렇게 뭔가 고민되는 게 있으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네,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석영님 바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근데 사실 나는 아니지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봤을 때 배신의 밤 은혜의 식탁이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배신의 밤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가론 유다. 그럼 은혜의 식탁의 주인공은 예수님? 나. 네. 뭐죠? 이때 태어나지도 않아 놓고 나라 그러고. 네. 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배신의 밤. 정상적인 사고로 좀 얘기를 해봐요. 자, 배신의 밤은 가론 유다를 보통 생각하고 은혜의 식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서 배신의 밤이 가론 유다를 말하는 것일까? 가론 유다만 말하는 것일까? 를 좀 오늘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계속 난 아니지요. 오늘 설교의 혼날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막 이러고 있는 건가? 네. 자, 그럼 나는 아니지요를 물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성찬을 매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태용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 교회 이제 예배 예식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 성찬을 매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은 성찬을 매주 하자. 한 사람은 매주 하면 좀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질 수 있다.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나는. 근데 이제 매주 하면 식상해질 수도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마음의 일치를 가져서 매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감동이 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에? 그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쵸?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런데 성찬을 매주 하고
꼭꼭 매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을 하는 것 자체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떼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매주 한다고 식으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매주 떡 떼주면서 아이고 지겹다 야 너 떡 좀 그만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기 진짜 주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날처럼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 떡을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식상하구나. 아이고 또 너냐 이러면서 떡을 떼주실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감동의 그 마지막 밤처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실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찬이 식상해지고 감동이 없어진 것은 누구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매번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매번 정말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기억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매주 그 감동이 있겠죠. 자, 감동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난가?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네,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네, 제가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앨범교회에서 이 성찬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제 평생에 이렇게 매주 성찬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좀 제 마음도 돌아보게 되고, 그 성찬을 또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내가 정말 성찬을 내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마음을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그 배신의 밤에 주인공 오브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죠. 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언제 얘기했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그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는 그 시간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이것을 이야기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딱 떼서가 아니라 이 앞뒤의 상황들을. 자, 마지막 만찬이 언제 있었죠? 네, 6월절 준비하는 날. 그리고 6월절에 있었죠. 6월절이 저녁부터,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때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네, 그쵸. 유대의 날짜로는 같은 날 돌아가신 거고 우리의 날짜로는 다음 날 돌아가신 거죠. 하여튼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 타이밍에 요거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 안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연속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을 기록할 수가 없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면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어. 평생 성경 읽다 끝나. 그죠? 근데 중요하고 꼭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기록했고 왜 이 타이밍에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좀 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를 외쳤어요. 자,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판자입니까? 가룟 유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뒤 사건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아유 가룟 유다가 지가 팔 사람이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상태예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성찬을 무시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 누가? 난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야? 제야가 아니라 뭐래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요가. 그리고 그 앞에 어떻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근심하면서 진지하게 진짜 얘기하는 거야. 장난으로 에이 난 아니죠가 아니라 저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정답을 알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니죠.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찔림의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을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입니까? 가룟 유다. 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까? 자, 배신의 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 서로 이름 부르고 난리 났어. 이제 나는 아니지요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네, 네. 저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다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야. 이 배신의 밤에 주인공은 사실 모두가 배신의 밤인 거야. 그죠? 결국에 이 밤에 다 배신 때려요. 예수님 끌려가고 고문 당하고 십자가 달리고 그러면서 다 도망간다고. 아무도 안 남고 다 도망가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게요. 막 외쳤던 베드로 제일 세게 막 거부하잖아. 근데 그걸 예수님 모르셨을까? 12제자 불러가지고 만찬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거 알고 계셨고 이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다 굴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어떻게 넘어질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죄성을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왜 그랬을까? 그게 이 만찬이 갖는 의미인 거죠. 이 만찬, 이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고 하는 게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근데 어떤 제자들? 훌륭하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아니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흔들흔들 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네. 앞에 있는 형님들 좀 유명하신 형님들 이름 좀 적어봤는데 어쨌든 유명하신 분들
역사적으로 유명하시고 유대 역사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유명하신 분. 근데 이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엄청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뭐 홍해 가르고, 그죠? 야곱도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사다리 막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랑 야곱이 같은 사람인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이름 바꾸면서 이스라엘 됐는데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룬 사람이죠.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야곱. 예. 그리고 다윗 왕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 베드로 최고의 제자죠. 교회를 세우고 바울 서신서 엄청 성경 제일 많이 썼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꾸 거짓말하고 어, 어? 시원찮아요. 맞아요. 왜 이런 뭐 믿음의 조상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죠? 모세 어때요? 막 도망가고 사람 죽이고 광야로 막 도망가고 막 분노 폭발하고 막 야곱은 막 거짓말 해가지고 형 거 뺏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다들 도망가 소심해 또 다윗은 그 바세바 남의 여자 취해가지고 임신시켜놓고 그 남자 또 죽이고 그거 진짜 못됐지. 베드로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대놓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거듭해서 부인하고 바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스데반 죽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합당하게 죽었구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 모난 구석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떤 신화나 이렇게 그런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역사책 보면 어때요? 네, 좋은 점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긴 자의 입장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을 되게 굉장히 이렇게 신성하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이렇게 써요. 특히 글을 쓰는 사람의 본인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좋게 좋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진짜 특이한 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그죠? 다윗 왕의 그 왕조를 따르고 그러면서도 다윗 왕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어. 그럼 사실 베드로가 좋은 면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아주 찌질한 모습들을 다 그대로 보여준다고. 세 번 배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한테 갈 때도 엄청 그랬고, 그 나중에 이방인들 앞에서도 막 이렇게 막 숨기고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걸 필터 없이 보여주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냐는 거죠. 연약함이 있을 뿐 아니라 그걸 왜 성경은 굳이 보여주냔 말이죠. 우리가 시험 들게. 왜 이런 사람을 들어쓰시지? 좀 별론 것 같아. 아까 뭐 서경지도 말했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존경할 만한 캐릭터가 아닌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찌질한 모습들을 왜 보여주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니까. 성찬에 만찬에 초대받았던 제자들,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였나? 그들이 이 애제자로서, 예수님의 애제자로서 과연 합당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오히려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김태형 목사님 설교하셨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죠. 근데 그 여인을 만찬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초대하셨을까? 뭘 더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걸까? 이 성찬이라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를 쪼개서 주는 이것은 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나를 찢어서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찢기셔야 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보면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사진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명화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 뭔가 대단해 보이고 예수님이랑 가까워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신의 밤은 사실 우리 모두다. 이 배신의 밤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 모두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식탁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피가 쏟아져야 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6월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6월절이 어떤 날이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죠? 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왜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 심판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렇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그럼 누가 살아요? 그죠? 그 가정에 장자가 살아요. 그죠? 그것이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산 거죠, 그죠? 뭔가 힘이 세서 부자여서 잘나서 똑똑해서 눈치 빨라서 아니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피를 발라서 그것으로 그 심판이 뛰어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그날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월절에 피를 발랐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되게 놀랍고 기적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의도해도 사실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이 바로 전 말씀인데 6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근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괜히 명절에 사람들 막 많이 모여 있고. 근데 그때 예수님 죽이면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인간들의 계략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작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간들의 이 심리를 막 이용해서 판을 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예언된 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이 6월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식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6월절 날. 자, 근데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성찬에 가장 좀 이제 중요하게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저희들처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찬을 매번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구절을 이제 보통 성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26절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성찬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보통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거는 누가 정한 거죠? 네, 교단에서 정한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여기 다음 구절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뭔가 성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성찬을 해.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주님나라 가나요? 네. 네. 그 구절이 있죠. 그 말씀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죄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들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젯밤에 뭘 좀 봤어, 컴퓨터로.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젯밤에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좀 드링킹 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겁나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너 때려쳐! 뭐 이러고 왔어. 그러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적응을 한다고요. 우리가 많이들.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그렇게 적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했던 말이랑 되게 상반되는 것 같죠?
그래,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적용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 나 오늘 조금 상태 안 좋은데. 아, 나 오늘 성찬하면은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어, 나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찔끔 찔리면서 막 아까 얘기했듯이 맞아. 죄값을 받을 거다 이러면 막 지금 내가 성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성찬을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그럼 도대체 그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다라는 건 뭘까?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6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9절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중복되게 얘기가 나오죠? 자, 합당하지 않게 어떻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게 뭘까요? 주의 몸이 뭘까요? 자, 이 이야기에 앞뒤로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바울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성찬을 하는데 막 세게 막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 형님 많이 화나셨어 지금. 자, 많이 화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때는 음식을 막 이렇게 같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음식 다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바쁘게 막 일하다가 왔는데 먹을 것도 많이 못 가져오고. 근데 이미 자기들끼리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렇게 마시고 먹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조인데 앞에 이렇게 혼냈어. 주의 몸을 업신여겼다. 혼내고 중간에 그렇게 주님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하는 것은 너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네, 기다리래요. 주님의 몸, 교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용납 없이 이 성찬의 행위에 집중해서 그걸 먹고 마신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그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어,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살피면서 쟤는 좀 성찬할 만한 안 되지. 쟤는 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해.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진심으로 막 진짜 진심으로 막 이렇게 공동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이하다고 합시다. 우린 좀 특이한 스페셜한 사람들이고 네. 근데 정말 그 내 마음에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 공동체를 해치는 혹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24절에서 예수님의 이 행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죠. 요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어. 자, 첫 번째. 이것은 너를 위한 거예요. 너가 그 연약한 자고 너가 그 죄인이에요. 맞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좀 성찬에 참여할 만한데 나 좀 거룩해. 나 정도 거룩하면 성찬 할 수 있지. 나 성찬 이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은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다? 자기의 의로 성찬에 참여한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 그게 진짜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인 걸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기상이가 잘 말했듯이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너만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한 게 아니야. 내가 너만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쏟은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이 공동체적 가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한 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서경이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기성이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영이도 예수님과 한 몸이 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인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무시하고 갈구고 내가 막 속으로건 겉으로건 욕하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의 몸답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 전에 뭘 살펴야 되냐고. 성찬 전에 마음을 너가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살펴야 된다고?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너를 위한 것. 내가 죄인인 걸 기억하는 것.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을 살피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떡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죄죠. 교만한 죄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이고 죄죠. 그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성찬을 기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성찬을 이제 하는데 성찬하기 전에 뒤에서 코람데오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코람데오로 해야 되는데 코람데오를 안 하시고 그래서 뒤에서 약간 속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다들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제가 성찬을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근데 이 마음 안에 이제 막 마음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성찬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방금 뒤에서 이제 저 핸드폰 보고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떡을 쪼개서 입에다 넣어주는 이걸 내가 해야도 되는 사람일까? 할 수 있는 걸까?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진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찬하다가 한번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운 거예요. 막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성도를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의 그 죄성을 직면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걸 울면서 마지막에 이제 태용 목사님이랑 저랑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성찬을 이렇게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그러니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그거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더 은혜의 성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주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두 개를 더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성찬 만찬을 함께 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념하며 이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찬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보혈 세상의 모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까 6월절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 죄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셨구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함께 동거동락하며 3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죄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 안에 그 배신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찬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내 몸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찢겨진 몸,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배신의 마음을, 하나님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게으르고 나약한 하나님 인간의 존재, 하나님 그것이 나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왜 그 몸을 찢으셔야 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간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무시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몸을 받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그 몸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 주님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것이 무엇인지의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을 갖기 어려운 내 안의 그 상처와 내 안의 그 아픈 마음들, 내 안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들을 좀 토해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이 마음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 토해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 마음들을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힘이 회복시켜 없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주님 용납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에 통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바울이 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가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작은 헌금을 드린 걸로도 교만해지는 우리고 작은 헌신을 하고도 교만해지는 우리입니다. 용납받았던 내 모습은 잊어버리고 용납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그 제자들도 서로 다투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상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자 그것이 혹시 저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처럼 사실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네가 나의 떡을 나의 포도주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매주 한다고 식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주 할 때마다 더 깊은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매주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그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자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그 성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